이 시간에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준비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오헤나와의 손자 드려마의 아들 스마야가 눈물 분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나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로 가서 예서 안에 머물러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같이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회소에 들어가서 생명이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사바라에게 뇌물을 붓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나를 더럽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사발락과 선지 노야다야의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더럽게 하고자 한 자들을 소개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6월 22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 예레미야 또 유다 백성 재건축 성과 문을 재건축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요.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위협하게 합니까? 무엇을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낙심하게 합니까? 약해지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유대인들 벌써 그 성 건축을 재건축을 끝날 때쯤 됐습니다. 2절에 산발락과 토비아스 또 그 원수들을 그 소식 들을 때 악을 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네 번이나 같은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나면은 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어느 형제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을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만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5번째로 그 마지막 메시지를 보낼 때 열린 편지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보관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성장하기를 유다의 왕에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민원하자 하였기로. 재건축하고 있었는데 그 편지 봅니다. 그 편지 내용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 편지 받았으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두려워하겠죠. 아이고 이런 소문이 있구나, 이런 말을 돌리고 있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 또 왕도 그런 소식 들었구나. 굉장히 두려워하고 위협하고 또 낙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그 소식 들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생각하게 되면요, 어떻게 그 입장에 생각하게 되면요, 그 소식 듣고 그 소문을 믿고 멈춰버리고 모든 일을 다 스톱할 수 있었어요. 또한 두 번째 반응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 소식 듣고 그 소문을 듣고 퍼지는 것입니다. 백성들 큰일 났다. 나라 중에서 이런 말을 돌리고 있다. 네. 그렇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이 그렇게 무섭죠.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그 마음속에 어이구 큰일 났구나 그런 느낌과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세상에 여러 소문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소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터넷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그 소식 아니면 소문 너무 빨리 돌리죠.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요즘 유행인 것은요, 페이크 뉴스라고요. 우리 브라질 안에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고 지금 매일같이 생깁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한 4주일 전에 반성국 라디오 차에서 듣다가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을요, 적어도 병대에서 페이크 뉴스를 꼭 하나씩 매일같이 하나씩 생긴다고 했습니다. 예를 가지고 암을 걸릴 때 이런 물 마시면 고친다 그런 것을요. 그것을 듣고 우리 그렇구나. 아니면 요거 안 하면은 금방 병 걸린다. 또 그 소문 듣고 두려워하죠. 또 남에게 또 돌려주죠. 인터넷으로, 카카오로, 왓츠앱으로 다 큰일 났구나 이거 마시는데, 아니면 마시면 안 돼. 그런 소식, 그런 소문 듣고 또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요즘 세상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게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내용 보면요, 6절, 7절 소문이 있고 그런 말이 있고요. 누구 똑같이 얘기했다. 아니면 그 말과 같이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한테 그렇게 들리도록 그렇게 편지 써왔고 그 느헤미야 그런 내용이 읽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 생활, 우리 교회 또 개인으로 보면요, 그 소문을 믿을 때 문제입니다. 특히 교회 보면요, 무엇보다도 말 때문에 문제 많이 되고, 말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소문 잘못 퍼지기 때문에 관계를 깨지고 여러 소문 때문에 교회 깨지는 경우가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그런 서로 싸우고 그런 교회에서 자라나가지고요, 소문이요, 사람들 그 이 말 갖다가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 더 붙어서 더 얘기하고 그런 우리 일을 많이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게 이 소문입니다. 특히 누가 나를 찾아와서 누구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다면요, 저는 듣기 싫어요. 저는 솔직해요. 저는 질문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진실합니까? 그 사람하고 먼저 얘기했습니까? 그 얘기 물어보고요. 또 그 사람 대해서 얘기할 거 선한 것입니까? 그 사람 위해서 생각해서 정말로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또 이 얘기하길 정말로 필요합니까? 제가 그 세 가지 질문 던져요. 또 그러면 그 사람 같이 찾아가서 같이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자고.
그럼 금방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에 대해서 얘기 듣고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큰 죄입니다. 정말로 진실하고 정말로 정확한 건지 사람들 위해 생각해서 하는 건지 그걸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이거 아마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말 많잖아요.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서로 보호해야 되는 것을 우리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보호하고 서로 프로테스트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다른 말보다 정말 다른 태도, 다른 자세 우리 가져야 되는 것을 제가 이 말씀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이 소문요 크게 퍼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그 소식, 그 소문을 듣고 백성들에게 금방 얘기했으면요, 백성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금방 낙담되고, 금방 낙심되고, 금방 이 일을 멈추려고 그랬을 거예요. 또 느헤미야 갔다가 너는 왜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자기 분별했어요. 그 말은 사람에게서 그 만든 말이라고 우리 말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거짓말 좀 말고요. 그 소문 때문에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전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이든 또 말 앞에서 우리 낙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특히 우리 영의 원수이잖아. 그 원수의 말들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대로 우리 원수 마귀, 그 마귀가 말들 우리 속으로 우리 음성 이렇게 들려옵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는 하나님 자녀와 함께 살지 않아? 하나님 그래서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버렸다? 너는 합당한 사람은 아니다? 너는 왜 교회 나오냐? 그런 말을 우리 우리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영에 들을 때 많습니다.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원수의 거짓말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떤 사람이든 어떤 소문이든 믿지 않고 또한 더 크게 더 붙어서 그 말을 퍼지지 않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요. 가십은 악마의 언어이다. 무섭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요. Fofoca é a linguagem do diabo. 그런 말이에요. 가십은 악마의 언어이다. 우리 누구한테 손가락질 할 때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한 손을 누구한테 이렇게 할 때요. 이 세 가락이요. 우리 곁에 벌써 나한테 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요,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 단어요, 싫어해요. 디아블로,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말인데요. 디아블로 뜻이는요, 하나 되는 것을 두 개로 나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디아블로, 마귀요, 두 개 되는 것을, 하나 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우리 입 통해 많을 때 관계를 깨지고 많을 때 공동체 깨질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도 야고보서에 읽게 되면요,
말 주의하라고 항상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다른 말보다요, 우리도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 마음이 말 때문에 기분 상하고 상황 때문에 위협하거나 낙담될 때 있습니다. 낙심될 때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느 음성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바랍니다. 요즘 어떤 음성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말들 듣고 계십니까? 또 어떤 말들 믿고 나가고 있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 말씀 통해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삶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째는요,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요, 첫째 포커스, 집중입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포커스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정말로 그 자기한테 악을 행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요, 근데 자기는 또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포커스입니다. 많은 우리 이 여러 소문 말들, 우리 안에서 있는 말들, 또 악에서 있는 말들, 원수, 마귀 하는 말들 듣다가요, 우리 멈춰버릴 때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비전 있잖아요. 주신 사명 있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는 멈출 때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계속 나갔습니다. 이건 정말로 큰 일이고 정말로 해야 할 일이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저는 제 삶에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 있어 사명의 선언문 그게 있습니다. 제가 1998년에 제 미션 스테이트먼트, 난 여기에 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를 부르는지 제가 썼어요. 썼는데요,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여러 말을 들을 때마다, 상황 어려울 때 제가 저에게 쓴 선언은 다시 읽습니다. 저는 지금 잡지에 안 써 있지만요, 지금 벌써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매년 동안 그걸 연습하고 집중하니까요,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니까 하나님 계속 내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더라도 집중하고 계속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맡겨진 일에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런 기도하고 집중합니다. 그 집중이 참 우리에게 요즘 또 더 필요합니다. 여러 음성 듣고 일로 가라 일로 가라. 그런데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런 집중할 필요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렇지만요, 사역 반담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새로운 비전으로 맞게 하고 있는데요, 많을 때 목사님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항상 해오니까 해야 되니까 순종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근데 정말로 우리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음성 듣고 정말로 맡겨진 일을 주님께
먼저 음성 듣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합니다. 많을 때 내가 힘들어서 못할 때 있어요. 또 이렇다 상황이 이렇다 그렇게 또 할 때 있습니다. 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그거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레미야는요 집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음성 들어도 어떤 소문 들어도 자기 할 일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9절에 같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늘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구나. 느레미야가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참 느레미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거예요.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릴 때마다 기도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정말로 이런 소문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굉장히 두려움 느낄 수도 있고 이 남이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들을 피곤하게 하고 그 할 일을 다 중지하고 스톱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렇게 기도 올립니다. 기도의 자리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음성들 들을 때요 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특히 일이 많을 때 우리 더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유명한 봉사가 있었어요. 그 봉사가 얘기를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나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꼭 해야 된다고 할 일이 더 많아질 때 기도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을 때 바쁠 때 우리 기도 덜 합니다. 일이 많을 때 기도 덜 합니다. 우리는요 거꾸로입니다. 일이 많을 때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힘을 얻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시죠? 얼마나 많은 교회 힘들 때 낙심될 때 정말 우리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장소에 들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일으키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까? 다윗 왕도 정말 너무나 어려울 때 다윗 왕 참 모범된 삶이 사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한 말씀 중에 그 시편 3편 1절에서 4절 제가 또 묵상했는데요. 그냥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바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 이르기를 하나님 너를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 음성 듣고 있었어요. 근데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해결하지 않아도요 응답해 줍니다. 분명히 해 줍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회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세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물어보실 거예요. 무슨 말씀? 느헤미야가요, 말씀하니까요 이렇게 행동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말씀은요 성장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제사장들밖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모르고 쓰마야 하는 말대로 그렇게 따라갔으면요 자기는 굉장히 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죄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일을 다 만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또 소문이 그렇게 느헤미야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말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말씀 알았습니다.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말씀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우리 삶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를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하면요, 또 그렇게 행동하면요, 정말 우리는 해야 될 것을 하고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지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그런 길로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로. 그런데 순종은요 말씀 알아야 순종하죠. 근데 말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도 다 하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집중, 기도, 말씀이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있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분별입니다. 2절, 8절, 12절 그 내용들 보면요, 2절에 느헤미야가 그 첫 편지 받을 때 실상을 자기를 해하고자 한다고 느꼈습니다. 누구 나에게 악을 하겠다고 느꼈고요. 또 8절에는요, 그 소문요 사람이 만든 그 소문이라고 발견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또 12절에요,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스마야 보고요, 그 하늘만 보고 말씀으로 가지 않으니까 자기는 금방 발견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 아니다. 그건요 분별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아닌지 분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듣는 음성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매일같이 음성 듣습니다. 여러 목소리를 들읍니다. 우리에게, 나 자신, 내가 원하는 음성도 있고요,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또 원수가 들려오는 음성도 있고, 사람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걸어갈 때, 기도의 생활 있을 때요, 또 하나님 하신 일에 집중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분별입니다. 그 디시플리나 고율이죠. 고율 디시플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 매일같이 하는 큐티나 우리 매일같이 말씀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 일에 헌신할 때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은요 저희들에게 분별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활 없으면요, 말씀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많을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딱 그때만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근데 집중과 기도와 말씀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입니다. 3절에 느헤미야가 안 가기로 대답을 줍니다. 또 11절에 선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고요. 또 13절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래서 벌써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지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하고 행동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 것은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부족한 사람들요, 지혜를 구하달라고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말씀 통해 또 하나님 지혜를 얻고요, 또 하나님 선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 통해 오는 분별과 지혜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에는요, 느헤미야 통해 또 유다 백성들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 결과 보고요, 52일 만에 다 끝냈어요. 그 일을 보고요, 조석들은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낙담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할 때 우리 빨리 판단합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일이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으십니다. 얼마나 사람들, 느헤미야, 유다 백성, 니네들 뭐하고 있느냐, 웃기는 소리 하네, 여는 절대로 이루지 못할 거라고, 이루지를 못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정말로 느헤미야가 집중적으로 하니까요, 그 결국은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깨끗한 하나님 진리로 걸어가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면요, 하나님 하고자 하신 일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 듣고 계십니까? 혹시 소문으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나의 목소리, 하나님 음성보다 더 크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을 여러분 위협하게 합니까? 무엇을 여러분 낙심되게 합니까? 피곤하게 합니까? 이럴 때 다시 한번 말하기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별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낮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요,
승리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룰 것입니다. 우리 약해도요 강합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